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아마 매우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김의 교회에는 올해 거의 다 대부분 처음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첫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1월 1일에 처음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30일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송구영신 예배로서 오늘 한 해를 첫 해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개척 후에 저는, 우리 교회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고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성탄절에 찬양을 했으면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더 좋은 원래 원곡자의 가수의 그런 곡으로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사를 여러분 눈을 감고 가사를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인데 조용한 음악 하나, 조용한 찬양 하나를 같이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네, 소리 좀만 키워주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뜻으로 알고 여기 충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 광야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목회 칼럼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 나왔더니 비로소 만나를 경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미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김의 교회 1년이 그런 광야에 험악한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 손 붙잡고 걷는 아름다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 모두가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보다 개척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택하는 성도들이 어쩌면 더 용기 있고 너무나 하나님 소중한 존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광야에는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것들이 없고 항상 뭔가 준비되어 있는 익숙한 안정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라면 그 시간들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오늘은 그 1주년을, 그 1년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그 1년의 경험 속에 우리가 터득한 믿음으로 내년을 바라보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뽑기입니다. 네, 말씀 뽑기.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말씀 뽑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뽑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정말 좋은 말씀을 갖고 살겠다라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점이나 운세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작해 봤는데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에 그 말씀만 딱 때리다 보니까 앞뒤의 문맥에서 전혀 맞지 않거나,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데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돼서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좋지만 자칫 그 말씀의 그런 뽑기 안에 한계와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각자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각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말씀으로 말씀 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우리가 함께 교환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딱 띄웠을 때 몇 사람은 저거 내 말씀인데? 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저희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 무려 3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3사람 외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인기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빌립보 서신에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하나님한테 성숙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전하는 그 진리의 그 열정들이 저에게 참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13절입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혹시 저에게 적어내신 분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를 것이고 아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적어낸 이유는 있다고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것을 가장 많이 택한 만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은 그래야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매우 좋아하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오해하거나 오독하게 될까 염려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 13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구절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표현처럼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정확하게 알려면 말씀의 행간, 말씀의 문맥을 다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좌초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크게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외부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권면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십시오. 내부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을 할 때 경쟁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났어 라는 마음으로 그 과열되게 너무나 부딪히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4장 2절 3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리더와 순두기라는 리더가 있는데 그들에게 같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이걸 봤을 때 유오디아 순두기라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제가 봤죠. 어떤 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절대다수 차지하는 여성들 중에 아마 선택된 2명의 리더, 지금 말하면 여전도 회장 2명 이럴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들 잘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토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데 나와 함께 애쓴 사람입니다.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힘써왔던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경쟁, 서로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섬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럼 실제적으로 제시해줄게 라고 하면서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외부의 핍박을 견뎌내는 것, 내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습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늘 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가 육적으로 남부러울 거 없었어.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의 큰 학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파에 어떻게 보면 수지자처럼 그렇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나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에게 그거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근데 나에게 오히려 지금 다른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목표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그런 나를 너희는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테니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같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빌립보 4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4장 13절에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놓고 이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놓고 혹시 이것을 이 말씀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덕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그런 비법이나 그런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I can everything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어주길 바라죠.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고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신앙적 오해를 가지고 만약에 살게 되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대로 맞아, 이런 분이지 라고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는데도 저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준비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준우도 이번에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잘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내 열정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아닐까 생각해서 열과성을 다해도 때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헛된 간증만 하겠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다 됐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내 안에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오해로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쉬우며 헌신과 정성을 다 했는데도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기도도 나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신앙을 떠나보게 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아까와 다르게 다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다. 4장 13절 앞뒤 부분을 보면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한 얘기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같이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궁핍이든 아니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는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때로는 굶주리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그런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오는 환경이 연연하지 않고 그분만 따라서 그분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은 망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고 그렇게 삼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환경이든지 그분만 붙들고 사는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까?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돌보는 그 방식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방식이 더 올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식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경험될 때 우리는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서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내랑 자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예배당은 저희가 한 3월쯤부터 이제 예배당이 필요해서 저희가 원래 다른 곳에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구하게 됐을 때 아시겠지만 그때 태희, 다은이, 천사님 부부 저희 이렇게 해서 매물 나오면 같이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또 따로 여러분들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당을 구하느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한 수준은 우리 월세 그래도 50에서 60 이 기준으로 막 10평짜리 자리를 가서 여기다 들어가면 좋겠다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이상한 박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막 거기도 둘러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재정이 안 맞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나중에 심각하게 여기는 어떨까 근데 고민이 다 끝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고민했던 적이 저희 집 근처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잘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예배 장소를 구하겠다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이게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또 제가 찾다가 정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과 넓이도 딱 맞는 그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가봤더니 같은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때 예배당 구하다가 저는 그곳에 인간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목사님 저희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예배당만 쓸게요. 허락해주세요. 근데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심정을 그 목회 칼럼에 제가 서운함을 막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그때 하나의 글을 제가 썼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미뤄지고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예배당 구하기가, 그런 예배당 구하기가 갑작스럽게 다른 일로 인도되었고, 그러다 지금 이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여기도 처음에 이런 형태 나온 게 아니라 딱 이 절반이 나올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또 가교수가 주기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 큰 공간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보다 더 훨씬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며 제가 이제 5월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저는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가 받고 방문했고 이랬던 곳을 계속 지나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제가 아내하고 저 하는 얘기, 지금 보니까 우리 뜻대로 저기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있는 자리가 제일 좋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것을 자주 고백합니다. 그 목회카럼에 있는 제 부끄러운 글들이 많이 있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때는 막으시지만 더 좋은, 더 올바른, 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길로 지금도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광야에만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은 나에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서 구하고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근데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내 마음이 앞서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광야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곧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권면하고 말씀이 나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씀을 나의 등불 삼아 이 안개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 돌보신 하나님, 2018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